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서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마가는 회당에서 일어난 죽기 사건을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등장을 시켰을까요? 글을 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시며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는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들도 순종한다며 놀라워하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두루 퍼졌다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서기관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비교하며 놀라워합니다. 서기관의 권위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권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인정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은 가장 권위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가장 권위 있는 장소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서 거룩한 날이고 회당은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이 모이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 거룩한 장소인 회당에 모이는 것은 거룩한 의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 모인 거룩한 이들은 거룩한 말씀을 읽고 듣는 거룩한 일을 했습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말씀을 기록하고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서기관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뛰어난 지식인이자 율법 전문가였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권위를 가졌던 서기관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외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의 제자나 바리새인이 아니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어떠한 권위도 없는 사람이 제자랍시고 어부들 몇 명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비웃음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외적인 권위가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잘 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다른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이고,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자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회당 안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악인이 의인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회당에, 거룩한 의인들의 모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부정함이 은밀히 감추어져 있어서 일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는 지극히 유대인다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함의 가면을 쓰고 있는 더러운 영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 바로 권위 있는 가르침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앞에서 더러운 영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입니다. 서기관의 가르침은 거룩한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룩함으로 포장된 더러운 영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즉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을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거룩함으로 포장하고 싶은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숨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만듭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아야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부정한 것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권위를 가졌다는 서기관의 가르침은 논리적이며 체계적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영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권위를 가졌지만 참된 권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권위라는 말의 헬라어는 엑수시아입니다. 이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에크와 본질이라는 우시아가 결합된 단어로 본질로부터 나오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본질이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교대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일체라는 단어에 헬라어 우시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참된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드러남을 통해서 서기관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 중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권위인지가 밝혀졌습니다. 말뿐인 권위, 거룩함으로 포장된 외형적으로 드러난 권위는 거짓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언변이 화려하고 겉으로 드러난 거룩함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권위를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 즉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부정함을 밝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시며 날마다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체가 탄로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자신에게 해코지하려고 하는지 따져 묻습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서로 상관하지 않는 일, 누군가 공경에 처해도 상관하지 않고 남의 일로 여기는 것, 이것은 더러운 영의 방식입니다. 악령은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간질하려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뱀으로 가장한 악령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하게 만듭니다.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은 자기 이외의 타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중요합니다. 그러니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타인의 피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악령의 세상에 균열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따지는 세상을 향해서 상관하러 오셨습니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형이상학적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관계를 맺는 곳,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는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먹고 먹히는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서로 관계 맺으며 상생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불편한 관계를 모두 끊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괜히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일에 관여해서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셔서 더러운 영으로부터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만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일에 아무도 상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악령의 노예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개입하시고 악령을 내쫓으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서 죄에 매여 살던 우리들입니다. 악령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우리들은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았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상관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의 삶에 상관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삶에 감나라 배나라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악령에 매여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악령에서 해방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권위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악령이 지배하는 것처럼 서로 상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관하지 않으면 생명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악령은 서로 상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남의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상관하셔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걸 방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여 얼매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